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구원받은 자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 이 정죄함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법정 용어 같은 거예요. 단순히 죄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 또는 심판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우리는요, 무죄야, 무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자꾸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정죄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라는 것이 재판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 또는 심판행위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죄. 그죠?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우리가 그럼 구원받기 이전은 어떤 상태에서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이 해방됐다는 게 뭐예요? 해방됐다는 게 죄의 권세와 형벌에 결코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해방이 그런 뜻이에요. 우린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율법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지고지선이에요, 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육신을 덧입고
그죠? 육신이 덧입어져야 죄가 덮어 씌워져요. 그러니까 육신을 덧입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죠? 영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 도달할 수 없는 율법. 그죠? 율법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면 그 율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가요 구원받아서 은혜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영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온통 육신만 생각하는 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아니다. 그거는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새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사망이요. 옛사람은 사망.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우리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만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원래 그게 우리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영의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그런 거예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하십니다. 이 거하신다는 것이요, 일시적으로 그냥 계시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안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하시면이란 뜻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은 단회적으로 우리가 그죠? 한번 딱 받았지만 이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으면요,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의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그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서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라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쳤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성령님, 그죠? 예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그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거에 우리는 빚진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에 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자, 사도 바울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속사람이 인도하는, 그죠? 우리가 바뀐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그죠?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죽은 육신을 자꾸 우리가 불러내면 안 됩니다. 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죠? 자, 양자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직접 나지 않았을지라도, 그죠? 양자로 삼으면 친자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자식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양자라는 것은요, 그 원래 친자식한테 주는 그 모든 특권이 다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다 부여된 그런 양자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형이라는 의미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특권만 받느냐? 아니, 의무도 있어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라는 것이 사실은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이 아빠, 아버지가요. 이 아빠, 아버지가 이게 원래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 진짜 있어요. 똑같아.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빠 똑같이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도 똑같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스라엘 말로 아빠, 그리고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쓰고 있었잖아요. 그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느니란 말이요, 이 부르짖는 말이 크라조멘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뭐냐면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본뜬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감정이 너무 고조되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런 뜻인 거죠. 이 감정이 크게 고조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됐다는 그 감동 있잖아요.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막 소리 지른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우리가요,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셨는데, 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그 감동으로 매일매일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죠? 당연히 자녀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걸 상속받아 다.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그런 거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그런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 뭐냐면요. 고난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돼서 천국, 지옥 가는 그런 고난이 오는 거가 되는 건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이거 잠시 오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말씀을 잘 모를 때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확 그냥 시험 들어갔고, 그죠?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우리는 신앙인이면 어떠냐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으로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도 사실은 우리는 새 사람 된 본성에는 질병이 없는 거 원래. 에? 근데 육신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영육 간에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응?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생각하건대,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고난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그 고난이 잠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로가 우리가 되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생각하건대 그래서 생각하건대. 근데 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이요. 원래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 이게 계산하다, 수지를 따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런 말이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하건대 뭐야? 계산하건대, 수지타산을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아무리 계산 면밀하게 해봐도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봐야 말짱 그 계산해봐야 무조건 우리가 수지 타산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달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하나로 인해서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피조물이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한 분이 고난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돼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피조물까지 다 이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들도 회복되니까.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하고 싶어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아담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냥 다 저주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은 자기들을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회복돼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피조물에게도 고대하는 바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지금 이 세상이 다 지금 저주받아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속량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고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요, 우리가 그냥 그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피조물까지도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소망으로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죠?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성화돼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앞으로의 영광, 그 소망을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 없어요.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됐어요. 새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새 사람 됐습니다. 이거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이 강해로 나눌 때에 그것을요, 여기다 그냥 딱 각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참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예배해 놓으신 그 재림 예수를 우리가 주여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사는 그런 아버지여 재림 신앙을 갖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 때문에 정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범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볼 때도 주여 예수님을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무죄 선고된 자들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